제가 읽겠습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일곱 번째 말씀이에요. 일곱 번째 비유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오늘은 결론적인 말씀이면서 상당히 우리에게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뭐였던가요? 천국은 네 가지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방인들 사이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다. 그렇죠? 크리스찬이 세 가지가 있다. 뭐였던가요?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옥토의 크리스찬. 이렇게 있죠? 이렇게 씨 뿌리는 크리스찬이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첫째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좋은 씨와 가라지. 이런 크리스찬이 있다 그랬죠? 이 두 번째요.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죠. 다들 기억나시죠? 네 번째는 누룩 비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숨겨놓은 감추인 보화. 다섯 번째 값진 진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일곱 번째가 지금 뭐예요?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각종 물고기를 이게 모으는 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물은 그물인데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 그랬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자, 각종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국 물고기도 있고 캄보디아 물고기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아프리카 물고기도 있고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물고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종류가? 그걸 족속이라고 그러죠. 족속. 무슨 몇 개예요? 12,000 족속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면요. 바다가 있는데 바다는 뭡니까? 바다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바다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모든 족속이에요. 여기에 각종 물고기.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로 올리려면은 어부가 필요하죠. 그 어부가 누구예요? 어부가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이 어부면 좋은데 모든 크리스찬이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 우리 한국 족속만 가지고 어부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국내 선교라고 그러죠. 국내 선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각종 물고기를 잡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그건 선교사라고 그러잖아요. 선교사. 선교사는 다른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선교사도 가서 또 한 가지 종류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를 잡는 사람이 있고. 지금 우리 아미는 지금 어떤 어부입니까? 각종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면은
각종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연관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 그랬어요. 세상 끝이라 그랬어요. 세상 끝에. 여기 성세 보면요. 여기 49절, 48절 보시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고기를 끌어내 올렸다는 거예요. 그물에 가득하다는 게 언제입니까?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예수님이 했어요.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고기들을 다 이렇게 이제 모을 텐데 그물로 땡기는 거예요. 이거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해가지고 땡겨서 딱 끌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어부가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르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것을 성서에서는 백보자 심판이라 그런다고요. 예수님께서요, 인간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은 이렇다 하고는 천국에는 어떤 스타일의 크리스찬들이 있고 천국은 어떻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끝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에 끝나는 이야기를요. 그게 천국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요.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이 전체 비유, 7개의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첫째 뭐냐면요. 첫째, 이 천국에는 좋은 시도 있고, 가라지도 있구나. 우리가 기억나죠?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이 좋은 씨를 뿌리는 데는 겨자씨 같은 한 사람이 죽어서 나무를 만드는 거지만, 이 나쁜 씨들은 누룩같이 그냥 쉽게 막 퍼진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가르침은요.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오늘 레슨 속에서는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하, 언젠가는 세상이 끝나는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젠가는 세상이 끝나는구나. 왜 그걸 알아요? 왜 우리가 이걸 압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야지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성경이 말했다 그러면 별로 믿질 않아요. 에? 성경에 써있다 그러면 아 그래 그건 써있구나. 근데 예수님이 말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진짜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안에도 앉아 있어요. 보면요. 그냥 아 그래요? 여기로만 잠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얼굴 보는 거예요. 누가 지금 머리로만 알고 있는가? 예.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이것을 피부로 느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이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 끝에는 뭐가 있다? 꼭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꼭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심판 후에는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예정론 아닙니까? 예? 이미 예정이 된 것 같아요. 물고기가 많지만 그 중에 좋은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나쁜 물고기는 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 인간들도요. 고기를 이제 잡다 보면은 사람이 선호하는 고기가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고기를 선호해요? 횟감들. 그런 고기가 아니면은 별로 우리 안 좋아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고기들이 있죠. 흉측하게 생긴 것들. 우리가 먹지 않는 것들이요. 육질이 딱딱하거나 또는 독소가 있는 고기도 보고 빼놓고 다 좋아하잖아요. 보고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미국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고기 하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게 뭐냐? 잉어. 영어는 칼프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오데오 지방에 칼프가 잉어가 상당히 많아요. 오데오 지방에. 뭐 시카고니, 클리블랜드니, 버팔로니, 토론토니, 이런 몬트리올이 이런데 오데오 지방이거든요. 잉어가 이렇게 커요. 근데 그 사람들 나도 가서 잉어를 이렇게 잡으면요. 이 사람들은 잡아서 다시 놔줘요.
그걸 우리가 좋아서 먹는다 그러면 막 그래. 그걸 어떻게 먹네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 있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 있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같아요. 고기를 보면은 우리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면 나도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심판 때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랬어요. 성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2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미 요한에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주후 95년에 앞으로 심판 때의 장면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미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20장 11절부터 보세요. 이 20장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우리 이 신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10절 때문에 여러 가지 종말론의 학설이 변해요. 그것 때문에요. 여기 뭐냐면 처음에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제3차 전쟁, 이것이 있을 위해 7년 환란이라 그러잖아요. 7년 환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거든요. 천년 왕국이. 이 천년 왕국을 신학자들이 중에서 이거는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 아니다라고 보는 그러한 그 주의를 무천년주의라 그래요. 또 이제 후천년주의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천년주의자들이라고 있어요. 저는 전천년주의자예요. 저는요. 이 천년 왕국을 실제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 천년으로. 네. 이 실제 천년 왕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20장 1절에서부터 10절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는 요 천년 왕국을 그대로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요한에게 말이죠. 그걸 딱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이 뭘 봤냐면은 11절부터 이제 11절부터 거기 마지막 15절까지예요. 20장 마지막이거든요. 뭘 보셨냐면 그 천년 왕국이 딱 끝나면서요. 뭐가 있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예컨대요. 크리스천들이 죽으면 낙원으로 가잖아요. 우리 다 공부했죠. 그 다음에 비크리스천들이 죽으면 어딜 가요? 음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 낙원에 있는 분이나 음부에 있는 분이나 천년왕국이 딱 끝나면은 이분들이 다 부활을 해요. 전부 다요. 죽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는 것을 이 부활한다는 게 어디에 성서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도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아예 읽을 바에 우리가 24절부터 봐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두 번씩이란 말했으니까 진짜 진실이죠. 이렇게 말 안 하셔도 진실인데.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구차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얘야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미안해요. 예수님께.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또 나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는 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다시.
두 그룹이에요. 크리스천 그룹과 비크리스천 그룹이 부활해가지고 딱 나타난 장면이. 이제 11절 제가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이분이 지금 보좌의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러거든요. 백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지금 부활해가지고 쫙 있는데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뭐 수천, 수억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그래요. 거기다 좀 동그라미를 쳐놓은 책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건 뭐냐면 책이 많은 거예요. 책이 많은 거예요. 복수예요, 복수.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또 다른 책은 영어로는 another book 그래가지고 이건 단수로 돼요. 단수로. 책들이라는 그 책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단수책이 하나가 있어요. 단수. 두 가지 책이 있는데, 단수 또 another book,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건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은 한 권이, 생명책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분들의 상급이 적혀 있는 소위 등기부 등본이, 예? 이 호적 등본이 한 권이 있고, 그 다음에 책들, 그래서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책들, 그러니까 요거는 죽은 자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지옥 가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는 책인데, 그 책은 요한이 보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예. 이걸 지금 주후 95년에 이분이 보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인 지금 오늘날 이것이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바다라는 건 이 세상이거든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요. 그 당시에 천년왕국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요. 바다는 이 세상에 살던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도 거기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에 있던 사람들도 부활해가지고 다 거기 간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요. 13절 다시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것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딱 분명하게 써놨잖아요. 분명히 말했죠. 가라지와 좋은 씨 할 때 가라지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잡초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따라다니시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심판 우리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천국에는 크리스찬들이 가지만요, 지옥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은 지옥에 안 들어가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죠. 음부를 성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음부, 무저갱, 스올, 이제 원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하데스. 그렇죠? 또 원어로 뭐라고 그래요? 무저갱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무저갱은 bottomless pit. 그랬죠. 성서에는 이 지옥 간다는 그러한 표현을 12번을 했어요. 구친하게. 그리고는 지옥을 또 불못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불못이란 말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더 분명해. The lake of fire 그랬어요. 이 fire가 있는 큰 호수란 소리예요. 호수. lake. 불무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자,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저에게 1995년 4월 11일에요. 1995년이니까 딱 10년 전이죠. 4월 11일에 미국 젊은이들이, 남자 젊은이들이 7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 음부에 내려간 사건을 그분들이 경험한 것을 쭉 일기식으로 쓴 것을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네. 이 7 젊은이들이 아침 10시에 거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자기네가 피크닉을 가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어느 가정집인 같아요. 근데 갑자기 창문에서 빛이 확 비쳐오더래요. 빛이. 그러더니 성령님의 그 막 약동하심이 오순절 다락방처럼 막 일어나더니 막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 막 예언이 막 나오고 막 성령 세례가 막 터지고 그랬대요. 자기네한테서. 방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하면 좀 무식한 크리스찬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무식하다고 보질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천사들이 저기서 큰 무리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그 천사들 무리 속에서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셨대요. 근데 예수님 나타났는데 뒤에 프랑카드가 크게 있는데 뭐냐면 왕 중의 왕 이렇게 탁 써놨더래요. 7명이 다 본 거예요. 7명이. 그래서 7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자기가 본 것을 그 간증으로 써놨어요. 그분들이 그러는데 그 자기네 앉아있는 방이 큰 바위가 하나가 톡 올라오더니 자기네가 보는 환상 속에서요. 바위 위에 올라서라고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바위 위에 올라서니까 이렇게 올라섰는데 저쪽 마룻바닥이 팍 구멍이 나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7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구멍이 뭐냐면 이 땅의 중심이다 그러더래요. 이 지구의 중심. 그게 뭡니까? 무적행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무적행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적행에 딱 들어가니까는 깊은 어두움이 있는데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우리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겁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험은 이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요. 유럽에 가도 그렇고 아시아 가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험하는 사람 많아요. 지옥 구경 갔다, 뭐 천국 구경했다 이런 사람들 많죠. 책도 나오고. 왜 요새 와서 이런 경험이 많을까요? 이제 이 심판이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이 때가 이제 주님의 이제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 나가서 사람들에게 너희들 본 거 알려주라. 그 본 것을 성서에 보면 성서와 똑같거든요. 내용이. 그것을 실제로 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마음이 완악해가지고요. 그걸 근데 심각하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만 듣죠. 심각하게 안 들어요. 터널 속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요. 그냥 귀신들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새까맣게 있더래요. 그리고는 그 안에 방들이 많은데 지역마다 다르더래요. 방들이. 이쪽 지역 그 안에 조그만 방들이 많고 이쪽 지역 하는데 쫙 많은데요.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여기 보면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울부짖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죠. 진짜 거기서 울부짖고 이를 갈더래요.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자기네들이 지나가는 그 안에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Show us some mercy. 그래요. mercy.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사랑이 많아진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더래요. 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가 있어요. 무서워요. 그럴 땐 또. 아주 무섭더래요. 네. 사람들이 다들 이게 이 모습들이 엉망이 됐어요. 그거 보니까 막 벌레들이 그 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요. 그런데 한 유명 인사가 하나가 거기 있는 걸 자기네가 봤대요. 서양 사람들이니까 서양 사람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동양 사람이라면 동양 사람도 보여주실 거예요. 서양 사람 중에 유명 인사가 누구냐면 이 사람 거기에 비틀즈 알죠? 비틀즈. 예?
비틀즈가 1965년대에 그 사람들이 락을 진 팬츠 입고 기타 이거 들고 이거 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예,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제너레이션에 우리 세대예요. 그 중에 존 레논이 거기 딱 있더라는 거예요. 존 레논 아세요? 근데 존 레논이 이 양반이 거기 서서도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한테 막 저주를 하더래요. 예, 존 레논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저놈이 이 세상 살 때도 끊임없이 날 저주했다. 응? 예수 믿으려면 내 손가락 믿으라 막 이러고 까불던 놈이야.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뭘 했다는 걸 다 기억하시고 다 말씀하시다. 무섭지 않아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 그분들 거기다 존 레논 사진을 크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 사진이 왜 있나고 내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뭘 봤냐면요. 한쪽에 저쪽에 좀 심한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데 거기 가니까 목사들, 전도사들, 선교사들, 장로들, 교회 직분자들이 한 무리들이 그냥 새까맣게 있더래요. 네. 그래서 저 사람들 신앙생활 한다고 깜짝 놀랐지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라 그러시더래요. 네. 엄청나게 많더래요. 이분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보여줬어요. 옛날 그러니까 크리스찬 생활을 하다가 여기 지금 음부에 온 사람들이 상상 밖으로 많더래요.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은 여기 왜 왔습니까? 예수께 물어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러실 거예요. 쟤들은 11조 생활 안 해서 여기 왔다 그러더래요. 너희들 말라기서 생각나느냐? 11조 안 내는 것은 내 돈을 훔치는 거다. 내 돈을 훔쳐서 쟤들이 여기 왔다 그러더래요. 나도 이걸 이렇게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한 여자는 이분은 크리스천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있을 때 엄청나게 사치하던 여자래요. 귀금속을 감고 다녔는데 거기 와서도 귀금속 찾고 있더래요. 그 버릇 못 고치고요. 거기 와서도요. 그런데 한 남자는요. 불더미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목욕을 좌욕하는 식으로 이 불더미 요만큼도 몸만 나와 있는데 자기네 지나가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여기에서 1분만 빠져가지고 내가 세상 좀 보고 오게 하세요. 1분만. 그러면 살 것 같겠다는 거예요. 옛날 세상 삶.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더래요. 한 사람은 이름이 안드레라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쟤는 카톨릭 신자였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카톨릭 교회에서 회개를 했대요. 회개를 했는데 돈 떼어먹었대요. 하나님 돈을.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의 보혈이 하나님의 피예요. 엄청나게 값있는 무지하게 비싼 하나님의 대가예요. 이 대가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이것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쪽으로 다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저 편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개념은 그렇게 바람직한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쪽만 생각하면은 이게 뭐 인생이 재미없잖아요. 근데 또 한쪽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게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예수님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주를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주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주라면 지금 전 우주의 별 세계를 다 새롭게 하셔가지고요. 우리 지구가 그 별 중에 하나 아닙니까? 별의 그 모습이 숫자가 모래알처럼 많잖아요. 이 엄청난 우주를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우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보통 지금 이 복이 아니죠. 이 우주를 주시겠는데 이 우주 가운데 여기 지금 21장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늘 보좌와 같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좌에 위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사이즈가 얼마냐면 미국 땅만 하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거기에 그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16절 보시면 그 규모가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예요.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게 2,400km예요. 그 중국 땅만 해, 중국 땅만 해. 가로 세로 높이가. 이런 엄청난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문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도시를 드나드는 사람들은 특별한 계급이 높은 정말 하나님의 종들, 이런 사람들만 드나들고 나머지 우주 그 많은 우주에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살 텐데요. 우주마다 지구만한 지구보다 큰 땅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도자들도 있고 왕들도 있고 이제 거기에 또 백성들도 있고 하고 이 천국 사회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뭐 우리는 이 천국 사회에서 유업을 받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유업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을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유업을 주시려면 별을 수억 개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것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유업이에요. 우리 아미 식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유업을 많이 받을수록 천국에 올라가면은 계급이 높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은 귀금속으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이웨이도 전부 다 귀금속으로 되어 있고 말이죠. 집도 전부 귀금속으로 되어 있고. 그러건 저는 이 천국을 상상하면서 이것은 초고속 나노보다 더한 무슨 노가 나오겠지. 천국 가면요. 왜? 초고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메일 상담 착 가는 이게 다 천국을 지금 흉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가서 예컨대 제가 하고 누구하고 얘기할까? 우리 김성자 집사님 어디에 살아? 김 집사님 생각만 하면 딱 나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네? 그럼 서로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 오세요. 나하고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그래요. 하면 착 벌써 날라왔어. 거기에 우리 모습들 있잖아요.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의 모습 노릇하고 이 사회를 생각하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요. 이 사회를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거기 갈 텐데 하고 이 말씀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그림 그리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런 사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싸움도 없고 아이들 수능시험 걱정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욕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좌절도 없고 미움, 걱정, 근심, 불안, 우울, 질병 이런 것이 없는 사회예요. 계급사회긴 계급사회지만 사랑으로서 하나가 된 계급사회예요. 사랑의 계급사회예요. 생활고나 의식주 걱정, 사업 걱정, 자녀 걱정, 직장 걱정, 은퇴 걱정, 빚 걱정, 이자 걱정 이런 걸
필요가 없는 사회예요. 왜? 하나님이 마귀 사탄 귀신을 지옥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에요. 죽음에 대한 걱정도 없고 나이 먹는 걱정도 없고 노화 걱정도 없고 질병 걱정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영원한 것이에요. 예. 세상에 이런 사회에서 살게 되는 우리가 이게 보통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매일매일 이 사회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사회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잖아요. 저는 최소한 그래요. 이 소망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황 목사님, 그렇게 좋은데 심심해서 어떻게 삽니까 거기서? 예? 좋은 것만 잔뜩 있으니만 이 싸움도 좀 해야 될 텐데, 예? 다툼도 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정드는데 천국 사회가 얼마나 큰 사회고 얼마나 조직 사회고 복잡한 사회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쉴 시간이 없어요. 우주 여행만 하려도 바빠요. 예? 천국 사회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요. 집집마다 신방만 하면 가려도 바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들 사는 집을 내가 장만해 줄게 그랬잖아요. 아까 그 7 젊은이들 중에 그 이야기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집 어떤 건 짓고 있더래요. 어떤 거는 터만 있고 좀 있으면 짓는다 그러더래요. 그 말이 딱 생각나니 천국 가면은 내가 집이 지금 한 500평짜리 있는데 1000평을 짓고 싶으면 지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가 바빠요. 예? 그리고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케어하고 서로 힘주고 기쁨 주고 소망 주고 존경하고, 예? 이메일도 계속하고 어떤 사람은 정원도 가꾸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도 하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고 단체 여행도 같이 하고 파티도 하고 말이죠. 기가 막힌 사회, 기가 막힌.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사이가 좋아야지만 거기 가서도 좋은 관계로 지내잖아요.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하고 불편한 사람하고 거기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오라 그러면 불편해서. 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 예배가 이런 너무나 좋은 걸 주신 거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가 됩니까?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 가고 싶지 않아요? 장례식이 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왜 건강을 유지하며 왜 돈이 필요하며 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천하라를 준비하는 일에 내가 목숨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에? 나에게 돈도 주세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날 따라와서 내 나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놈들도 그렇게 따라와야 돼요. 에?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이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거지. 그 잘 되는 것이 그게 삶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예,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런 가치 기준을 다 가지면요, 삶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다시 내가 좀 정돈할게요.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교하는 이유가요. 왜 선교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오늘 비유 속에서 각종 물고기를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천국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때가 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요. 저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 말으라고. 그런데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인데 뭐 선교 안 해도 뭐가 필요 있습니까? 예정론이냐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을 주님께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 사용받는 하나의 도구.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익사이팅한 거예요. 내가 안 하면은 주님이 딴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세요.
아, 저기 지금 복음을 받지 않는 저 고기들, 그 고기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고, 내가 안 하면은 어떡하지? 내가 해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복된 마음 아니에요. 예. 그리고는 혹시 내가 안 하면 주님 저분들 음부에 들어갈 텐데, 저분들이 음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자꾸 내 속에서,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이런 관심이 없는 크리스찬들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게 뭡니까? 천국, 지옥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자녀 달도 여기까지만 딱 머물러 있는. 그런 거 다 가져야 나이가 차면 다 없어지는 건데.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없는 크리스천들, 이 무관심한 크리스천들이요, 이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이 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주님의 그 피가 얼마나 고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냥 공짜로 그냥 받았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놈들 천국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끔부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음부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말해라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13장에서 나오는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17가지 이 천국 비밀을 우리가 쫙 봤잖아요.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무의도식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가면은 할 일이 많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이제 천국 가서 할 일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천국 가는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적당히 무의도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저 나라에 가서 바삐 살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 나라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천국 준비를 해야 돼요. 분명히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수직적인 사랑, 수평적인 사랑 잘해야 되고, 특히 수직적인 사랑은 말할 거 없지만 수평적인 사랑 속에서 열심히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연습하는 거예요. 돈 벌어도 열심히 버시고, 선한 일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선교도 열심히 하시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지옥에 가는 시각의 변화를 좀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예. 이 소위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식이 변하려면요, 우리가요, 거시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거시적인 시각이란 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젠가는 떠난다. 그리고 지옥이 있고,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이 큰 그림을 그리세요. 항상 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사셔야 돼요. 네.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느끼며, 이분의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항상 내가 느끼며 거기에 대한 경외하는 게 있어요. 그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 지금 7가지의 비유를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 눈을 좀 거시적으로 봐라. 그렇다고 미시적인 문제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큰 틀 안에서 보라는 거예요. 큰 틀 안에서. 그걸 본 다음에 체질거리한 것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발로 차기도 하고, 비비기도 하고, 어떤 때는 껴안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다가 그놈들이 날 괴롭히면 탁 쳐버리고 저 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예수 안에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요. 평강. 그 평강에 타고면요, 이 마귀 이놈들이, 귀신들이 나를 무서워해요.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꼼짝 못해. 이놈들이 덤비지 못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시각이 없으면요, 우리를 데리고 놀아요. 미시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쪼부라기. 예? 그 쪼부라기들이 많은 교인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요, 매일 싸움하는 거예요. 저 아무개가 나 오늘 이랬다, 저 사람 보기 싫어, 이 안에서 그냥 쪼부라기들이 그냥 난리 지기는 거예요. 그러고 찬송가 같이 하면 이 몸에 소망 어딘가 하면 그건 또 몰라요. 소망이 여기 있는데 뭐 저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찬송을 해도 입만 쩔쩔 뜯어버리고 하지만 이 하트가 없는 거예요. 제 설교는 이걸로 끝냈어요.